우리가 삶을 맡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무언가를 맡겨라 이런 말을 들을 때 좀 거부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맡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그 가운데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인도함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맡긴다라는 말은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죠. 여러 가지를 선택합니다. 직장도 선택하고 결혼도 선택하고 또 미래에 대한 부분들, 재정적인 부분들, 또 인간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선택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택을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끊임없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풀 수 없는 숙제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을 받고 이제 그 길을 지나고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보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길 가운데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이러면서 홍해 지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잊어버린 채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그 놀라운 뜻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6절에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 40년의 기간을 거쳐와서 모세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간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셨다. 그리고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광야 시간의 첫 시작이나 중간에 모세가 한 말이 아니라 광야 시간의 마무리 즈음에 모세가 그 말을 백성들에게 한 것입니다. 출애굽의 40년을 다 지나고 나서 그가 지나온 시간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셨던 기간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광야에 처음에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40년이란 기간에 끝나고 그 고백을 들은 것이 아니라 광야를 시작할 때 이 40년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는 기간이야. 너의 마음을 알아보는 기간이야. 내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는 시간이야.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들이 그 말을 더 많이 들었으면 어느 정도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여지는 있었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그 한참 후에야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사실 광야의 시간은 처음에는 그들에게 심판으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 34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처음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정탐한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여겨서 40년간을 광야의 생활을 너희가 할 것이다. 이거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어떤 느낌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이라는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 그리고 정탐 후에 받은 이 심판의 말씀, 그들은 그 길이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0년이라는 기간을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그 환경적인 것, 그 앞에 있는 그 대장부, 그 큰 안악자손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많은 어려운 일들, 전쟁과 정복 과정 가운데 생겨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시키는 과정.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과정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다윗의 시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한 시가 많습니다. 오늘 읽은 37편의 시도 그러한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본인을 양으로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동물을 칠 때 뒤에서 이렇게 몰고 가는 동물이 있습니다. 뭐 정확히는 옆에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옆이나 뒤쪽에서 이렇게 몰고 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양은 목자가 앞서가되 앞에서 무언가 이끌고 양은 그 뒤에서 따라간다는 거죠. 따라가다 보면 시냇물과 같은 풍성한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길과 같은 곳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다윗은 하나님께 그 모든 길을 맡기라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처한 그런 사람이었죠. 사울의 시기로 10년 정도를 도망을 다닙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 다윗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울만 없었다면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이었을까? 그냥 단순히 나의 미래를 맡기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악인이 득실한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악인이 득실한 세상의 많은 그런 환경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의 미래를 포함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의지, 그 모든 것들을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맡긴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던 그 고백의 뒤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가 확신했던 하나는 그가 뒤에서 양으로 앞서가신 목자를 확신했다는 거죠.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도록 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확신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길을 맡긴다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다 내려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이러한 부분들을 더 계속해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맡기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다. 그냥 맡기라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저를 의지하면 이루시고 의를 공의를 나타내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나의 선함이나 나의 선행이나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루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6절에서 말씀하는 의와 공의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는 거죠. 드러내신다. 빛같이. 앞에 빛은 새벽빛입니다. 새벽빛은 우리에게 찬란하게 어두움을 몰아내며 다가오는 빛입니다. 뒤의 빛은 정오의 빛입니다. 강하게 내리쬐는 빛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새벽빛같이 때로는 강한 빛으로 그 모든 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맡길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마다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지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뢰를 밟고 나아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지뢰를 밟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가 넘어져 봐야, 내가 거기에 밟고 힘듦을 당해봐야 그것을 아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는 그 지뢰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이 맡기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시편 32편 9절에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노새같이, 말같이 되지 말라. 노새나 말은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무언가 거기에 매여서 끌고 가야, 그것에 끌림을 당해야 무언가를 하는 존재. 그들은 무언가 굴레로 단속해야 움직이는 존재인데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약간 다른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맡긴다는 것과 우리에게 무언가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그 상황, 이것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맡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 여기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온전한 맡김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오늘 말씀의 7절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무언가를 내가 자발적으로 이것을 해나가지만 그 안에 방향성을 잃지 않고 나아가라는 거죠. 맡기는 방향성.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에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습니까? 그는 중간에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도 역시 실수하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근데 히브리서 말씀은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살면서 맡기면서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 방향성, 그 맡기는 방향성, 그 중심이 계속해서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실수를 통해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에 그가 견고해지고 거기에 다시 기다리며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무엇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까? 이 기다림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맡기는 것도 막연하지 않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행해야 되는 것처럼 이 기다림도 거기에 함께 나아가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 너무나 답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땅을 다스리는 섭리, 그 주권적인 섭리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만 그 뜻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맡기면서 해야 될 부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은 말씀을 듣지만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또 여러 가지 노인, 기도 제목들 많은 것들을 포함해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것과는 조금 차별성을 둡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 거기에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뜻을 많이 깨닫고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너무나 독특한 손길을 원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꿈과 환상처럼 나에게도 이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구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또 조언을 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부분에 도움이 됩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먼저 나 자신의 뜻이 조금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되기까지 나의 마음을 살핀다. 사람들과 부딪히는 문제들 중 10분의 9는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문제들의 10분의 9는 우리 마음이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을 때 해결된다. 사람이 참으로 이 상태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대부분 무엇인지 알게 된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의 아픔과 원망과 불명을 쏟아냈고 나중에 그들이 남은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비밀에 감춰져 있으나 하나님이 나중에 빛같이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 놀라운 것을 누리는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 행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있고 그 안에 우리가 그 삶 가운데 기다리며 그 뜻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어지러운 그런 부분들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굳건하게 서야 되는 그런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북극을 배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빙산이 바다에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빙산은 그냥 떠다니는 얼음 조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얼음 조각이 그냥 바람에 쓸려서 파도에 쓸려서 그냥 이동한다면 이 빙산은 바다 밑에 해류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얼음 조각이 보이지만 우리 그 밑에는 거대한 빙산의 더 큰 조각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맡길 수가 없습니다. 빙산보다 더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가 없죠. 다윗이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내가 편할 텐데 하고 죽일 수 있었지만 그는 맡기며 그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양으로 목자 대신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됩니다. 양은 문이 열릴 때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거기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 문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하나님 수습해 주세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세요. 하나님은 수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다윗은 그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주변에 그러한 것이 보입니까? 다윗같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불평과 원망과 그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맡기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는 그것을 할 때 목자의 아름다운 인도하시는 시냇가로, 그 밝히 드러나시는 그 시냇가로 우리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